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르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후까지 바울의 말씀 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범죄 타락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능력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지만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더 놀라운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선 놀랐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유대로 오시겠다, 베들레헴에게 또 오시겠다 하셨는데 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냐?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로 가셔서 지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근데 자기들은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은 지금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헤롯 이 악한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지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보기에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빼짝 말랐고 가난한 모습이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질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믿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구약에 믿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하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서 아담의 씨를 갖지 않고 죄의 종으로 오실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깨끗한 피입니다. 그 피가 유일한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중생,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나가서 이제 우리 토요일날 나가서 복음 전할 건데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죠. 어떤 나라는 복음 전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에도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데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 것보다 복음 믿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우리 여기에 지금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우리 1호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2호는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빠지지는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믿는 일도. 근데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귀신과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지금도 무단히 했습니다.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우리 어머님의 언니분이 그러니까 장모님의 언니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서 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계속 수술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치료를 받는데 그런데 주사 치료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는데 2인실로 들어간 거예요. 2인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에 막 오한이 오시더래요. 춥고 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아프고 온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파버리면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컨디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방을 쉬는 사람이 무당인 거예요. 신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방을 바꿨어요. 그 방에 못 있겠다. 방을 바꾸는 순간에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더러운 것들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어저께 가족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귀신하고 성령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집마다 문을 맨날 열어놓고 사는 사람 없죠? 다 집을 잠가놓고 살잖아요. 근데 집을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안 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경찰한테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죠. 도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허락도 해주지 않았는데 문을 따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함부로 들어옵니다. 나를 장악합니다. 내 허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면, 내가 틈을 보이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그냥 허락받지도 않고 쫓아 들어와서 괴롭게 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내쫓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으면 되냐면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왜 두드릴까요? 예수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데려왔노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은요, 그냥 마음껏 그냥 장악하고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겨주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귀는 막 낭장편을 쳐요. 자기 것으로 막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거예요.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생활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를 섬겨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생활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나의 생명에 풍성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내 힘으로 못 쫓아내요. 하지만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더럽게 만든 그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까지 내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저를 잘 몰랐어요. 저는 멀리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눈부신 사람을 보긴 했습니다, 그때. 아무튼,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아주 못을 많이 부리고 교회를 갔어요. 목적이 하나였지요. 네. 예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 가면 예쁜 사람들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 여러 명과 갔는데, 저희들이 간 이후로 많은 친구들이 또 같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착하고 점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노는 친구들, 한마디로 좀 날라리였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이제 무스로 머리를 이렇게 바르고 갔어요. 이렇게 쫙 넘기고 기지바지를 입고 구두 신고 갔습니다. 흰색 단화를 신고 갔군요. 흰색 단화를 신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상이 가득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수련회라고 하는 걸 갔어요. 수련회를 가면 우리끼리 잘 놀 수 있다.
그곳에 가면은 밥 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따라만 가라 했다가 속았습니다. 갔더니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주 종일 하여튼간 기도만 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수련회는 안 가겠다.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또 수련회가 왔습니다. 그때는 겨울 수련회가 없었어요. 여름 수련회만 있었어요. 수련회 가서 나는 절대로 수련회를 안 가겠다 했는데 조장을 시켜놨습니다. 조장을 시켜놔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겠다. 진짜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조장을 시키냐고? 안 다녀. 하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선포하고 나갔더니 이제 학교 선배, 내 직속 선배가 쫓아와가지고 나를 잘 타일러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 꼭 가자고 해서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수련회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정들이 많았어요. 이 정말 문제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거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친구들 열심히 다른 분들 선생님들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왜 기도를 안 될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정말 답답한 마음이 이게 맺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싫기만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 보였어요. 그림자와 같이 멀리 석양의 그림자와 같이 십자가 3개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고 강도들이 달려 있어요. 멀리서 그림자로 보여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하나도 미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나는 뭐 아무런 감각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나랑 같이 갔던 여러 친구들 중에 나를 이제 불러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는데 그 모습에 내가 감동하고 나랑 같이 맨날 당구장 가고 맨날 놀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왜 그런지 몰라도 내가 갑자기 울컥해서 울기 시작하는 2시간을 울었어요. 2시간을. 그리고 나서 밤 깜깜함 쯤에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가평 개울가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늘의 별들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빼곡하게 막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별들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시원함이 아까 답답했던 것 반대로 시원함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막 벅찬 가슴들이. 그 이후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뭔가 있구나. 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 몰라가지고 뭔가 있다. 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억지로 갔다 하면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좀 더 가벼워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되어지는데 학교 끝나고 나서 버스에서 집으로 가면 꼭 교회 앞에서 내리라. 교회 가서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고 교회를 가서 주기도문만 하고 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 하고 내려와요. 매일 그랬어요.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하기 싫은 거죠. 버스에서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자는 척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어디 정거장입니다. 내릴 사람은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다 들리는데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정거장 더 간 다음에 아휴 또 올라가야 되겠다. 걸어서 또 교회 가가지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들려주고 기도하는 생활과 은혜의 생활이 특별한 어떤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닌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성령으로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신학교도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튼 예수가 깨달아졌고 믿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집이 제사하는 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장손의 집안이라서 제사하는 문제로 많이 혼났습니다. 나는 막내라서 뭐 하지 말자 그런 말도 못하고 제사하게 되어지면 그냥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족들이 고모님들, 작은아버님들 다 와 계신데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제사 음식 하나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못된 일인지 지금 뭐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나중에는 제사 드리기 전에 음식을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상에 안 올라간 거다. 처음부터 구별한 거다. 이거 먹어라. 그렇게 떼어 주셔서 그거는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형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지금도 형한테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후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후에 지금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왜 재판에 들어갔냐고 하니까 율법사들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소한 제목이 소유죄, 불법 단체를 결성한 교회를 만들었다. 불법 단체를 결성한 죄, 성전 모독죄, 그런 죄들을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같이 왔냐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이제 커서 보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요. 다 선한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없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변호사고, 죄 없는 사람의 죄를 있게도 만들어주는 사람이 변호사고,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없게도 만드는 사람이 변호사더라고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죄 있게 만들려고 말로 왕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잘하니까 지금 왕이 그것을 판결해 주는 거예요. 판결해 주는데 그 말을 듣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스도가 나오고 또한 그 이후에는 벨릭스가 나오고, 벨릭스가 누구냐면 베스도,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네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헷갈려요. 누구냐? 나중에 차근차근 또 한번 설명할 때가 있겠는데, 이스라엘에는 여러 총독들, 지역들마다 총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라도를 대신해서 온 총독이 벨릭스예요. 벨릭스에게 처음에 바울이 고소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벨릭스에게 고소를 해요. 근데 벨릭스가 또 로마로 돌아가고 이 총독 자리에 온 사람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근데 베스도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예전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 헤롯 왕의 또 자손이 아그리빠가 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과 그의 동생 버니게가 또 찾아와서 이 새로운 총독이 왔다.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왔다라고 해서 만나는 자리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람을 지금 대제사장이랑 사람들이 고소하고 있는데 참 난감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한번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본인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달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가 진리이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다 풀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돌아오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가 누구냐면 새로 부임한 총독이죠. 새로 이곳에 부임한 총독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울아 너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많은 공부한 것이 결국은 너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읽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최근에도 김종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참 특이하신 분이죠. 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은 작정하신 분이에요.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기독교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가 싫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 다니는 사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싫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불렀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단체가 모였어요. 40명이 모였어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길에 돌아다니면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큰 문제가, 그거를 지금 왕이 알고 오히려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게 하거나 또 법적 조치를 당하거나 모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뭐 했는지 알아요? 맨날 기독교 방송을 듣는 거예요. 왜 기독교 방송을 들었게요? 자기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틈을 찾으려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맨날 듣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한 번도 틀림이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분이 혀가 굳어버렸어요. 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돼요. 혀가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정을 내가 잘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날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자기는 교회를, 이분이 이제 철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고 아주 정말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법적으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본심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방법들도 이분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그걸 또 잘 몰라.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미워서도 그렇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니까요. 단체가 있다니까요. 응?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괜히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도 교회가 미워서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은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아이고 바울아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나니 미쳤구나 이제 완전 돌아버렸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참 내 친구가 그랬거든요. 우리 형이 그랬어요. 우리 형이 내 친구에게 내가 이제 제 친구 나를 전도한 친구 이름이 황성원이라고 한 친구인데 네 때문에 내 동생이 지금 미쳤잖아. 네가 책임지라고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네 때문에 지금 내 동생이 지금 멀쩡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베스도에게 이르기를 29절 오늘 말씀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이십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 고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였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미쳤다고 말을 해도 나는 이렇게 결박되고 묶인 것 그것 말고는 당신도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미친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쳤다는 표현은 사실 부정적인 아주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한국말의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 달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의 유희.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이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친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보는 거야. 나는 예수님께 미쳤나? 예수님께 다다랐는가? 도달했는가? 더 미쳐야겠다. 믿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말로. 내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러지 못해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걸어다니면서 발소리에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거룩, 거룩 소리가 들려요. 이게 나를 놀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걸으면서도 예수가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행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안 들려지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과 이 속담의 말씀이 있다. 물론 속담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속담의 말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세상의 말들을 많이 갖다 풀어놓고 재밌게 해주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또 지루할 수 있고 다 아는 말씀일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생명의 말씀이지 않느냐. 듣는 자마다 영이 사는 말씀인데 속담 말씀, 세상의 지식적인 말씀을 다 풀어서 가르쳐주고 다 먹여준도 영원히 살겠느냐. 살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제발 딴 얘기하지 말아라. 아주 답답해서 책망하시는 그 윤석정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요. 듣고 싶은 말들이 있겠죠. 재미있게 듣고 싶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하는 자가 말씀에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줘야 돼요. 어떤 분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의 복음을 안 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설교 속에서 예수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 몸에 예수가 충만하니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전해도 예수가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설교 시간에는 예수만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 성공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할 수는 있지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듣기에는 좋지요. 근데 정말 교회들마다 예수의 복음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묶인 것 외에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이르렀어요. 예수로 충만했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미치게 해주세요. 예수로. 예. 다른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예수가 넘쳐나고 우리 교회가 예수로 넘쳐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냐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토요일날 전합니다. 전할 때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은 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령한 부활로 영광 중에 주 앞에서는 성도들이 됩시다. 지금은 다 가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 앞에서는 그날에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일 하시는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